있었는데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가 슬퍼하면서 당나귀를 어떻게 한번 꺼내볼까 애를 쓰다가 동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미 당나귀도 노쇠했고 쓸모없던 터라 우물도 또 쓰던 것도 아니고 빈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묻기 위해서 제각기 삽을 가져왔습니다. 흙을 파서 우물을 메워갔습니다. 당나귀는 미친 듯이 더 울어짖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지나자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진 흙더미를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리며 발밑으로 흙이 쌓이게 하였고 그 흙더미는 점점 높아져서 결국 무사히 그 우물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달걀을 먹곤 합니다. 그런데 6월절에 유대인들에게도 큰 축제인데 이날 먹는 것 가운데에는 몇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교병이라는 겁니다. 효소 없이, 누룩 없이 거친 빵을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딱딱하게 삶은 달걀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음식들은 끓이면 끓일수록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러워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삶으면 삶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달걀이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래의 달걀은 액체와 같은 그런 젤 상태의 물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달걀을 먹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 올수록 점점 단단해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위암 사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그가 몸이 아니라 영혼이 갈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합니다. 집사님, 고난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꼭 안아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 그 자체가 힘들게 합니다. 어느 누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행복하다, 기쁘다 여기겠습니까? 누구에게도 가능하면 맞이하고 싶지 않고 가능하다면 벗어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에 관한 성경 말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상의 여러 가지 고난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봉독했습니다. 고난에 관하여 성경은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의 말도 고난에 관해서 많은 명언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여 쓰러진다면 내 힘은 아직도 약하다는 것이다. 자기의 고난은 참아야 하고 남의 고난은 돌보아 주어야 한다. 사랑하는 곳에 고생은 없다. 만일 고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생이야말로 즐거움이다. 큰 나무는 많은 바람을 맞는다. 괴로움을 피하지 말라. 괴로움은 인생의 본질 중에 하나이다.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면 만족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깊은 골짜기가 있을 때 사는 높은 법이다. 밤에 어둠이 하늘의 빛을 나타내듯이 고뇌만이 인생의 모든 의미를 계시한다. 고통을 통해서 인생은 참다운 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고난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채찍이며 승리의 전주곡이다. 이와 같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고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아주 원 모습을, 모델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신 후 가장 먼저 사탄에게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하는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가 페이라스테나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동사인 도키마조를 안 쓰고 굳이 페이라스테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도키마조는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연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를 시험하는 것은 도키마조가 아니고 페이라스테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것은 사탄이 예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는 그러한 시험, 저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시험이 아니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그 유혹에 빠뜨려 시험에 빠뜨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시험하다라는 겁니다. 악에 빠뜨리기 위해 사탄은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여러분, 그렇게 유혹을 하죠. 지금 사탄은 예수를 굉장히 영광스러운 인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면 거기서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칭송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지금 예수를 영광의 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영합하고 야,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좋아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타 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스타, 국민 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은 비단 사탄만의 시도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병자 한번 뻘떡뻘떡 이렇게 세우고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하고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가 으스겼겠습니까? 예수님, 내 사촌 중에 한 녀석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거기 가서 좀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벌떡 이렇게 세우면 예수님도 얼마나 인기가 높아지고 내 어깨도 얼마나 으쓱으쓱하겠어요. 내 아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아주 그냥 못 고치는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깨끗이 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싸운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최대의 적대 세력인 사탄이나 최대의 우호 세력인 제자들이나 입장이 한 가지였습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때도 이 시험하지 말라라는 동사에 ekpeiraseis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악에 빠뜨리기 위해 유혹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악에 빠뜨리기 위해 시험하고 유혹하지 말라.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들어 준다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악에 빠뜨리는 유혹이라고 본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제자로서 스승이 극악무도한 십자가를 진다는데 그리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제자가 아이고 주님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를 사탄이라고 감히 부르시면서 광야에서 유혹한 사탄과 이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영광의 그리스도. 고난을 짊어지지 않고 인기를 얻고 스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눈길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눈길을 조차 그 네 번째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영광받기 위해서 사탄이나 제자들이 주님 영광받는 자리로 나가세요. 여러분 예수님 인기 얻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 결국 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바로 고난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 4월입니다. 오늘이 3월 24일이니까 한 일주일쯤 있으면 4월이 오겠죠.
4월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시가 하나 있죠.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라일락을 죽은 땅에서 키우고 기업과 욕망을 뒤섞고 둔한 뿌리를 봄비로 흔든다. 겨울은 우리를 따뜻이 해주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고 약간의 생명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리며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만물이 약동하는 생명의 달인데 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까? 뭐 예전에 우리나라 독재시대에 4.19 혁명이 있었고 뭐 하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이런 자연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주 아름답고 생명이 소생하는 달인데 말입니다. 사실 이 황무지라는 시는 총 5부 434행으로 이루어진 아주 난해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도 그것을 아주 명백히 해설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시라고 말합니다. 다만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황무지라는 제목과 그 밑에 붙은 짤막한 글인데 무슨 고대 로마의 문인 페트로니우스의 글에서 따온 것인데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있답니다. 나는 쿠마의 무녀가 항아리 속에 달려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소. 아이들이 무녀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니 그녀는 죽고 싶다고 하더이다. 로마의 신화에 따르면 이 무녀는 자신을 총애한 아폴로 신에게 한 주먹의 모래알 수처럼 긴 수명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영원한 젊음을 요청하는 것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죽지는 않고 한없이 늙어가기만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무녀의 모습이 르네상스 거장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천장화에 나와 있답니다. 이 그림에 늙은 무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늙어갖고 남성 같은 우람한 근육의 힘과 위험이 넘치는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이 무녀는 종국의 몸이 쪼그라들어 항아리에 들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만도 못한 상태의 그런 상태로 계속 영원히 죽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답니다. 엘리엇은 자신과 많은 현대인이 이런 삶 속의 죽음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황무지의 제1부 죽은 자의 매장에서 매일매일 아무 생각 없이 오전 9시 출근을 위해 런던 브리지를 넘어가는 사람들의 행렬을 단테의 신곡 지옥편의 죽은 자들의 행렬에 비유했고, 또 2부 체스 한판과 제3판 불의 설교에서는 공허한 일상, 특히 사랑과 재생산을 위한 성이 아닌 유격만을 위한 습관적인 성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삶의 본질에 관해서는 집중하지 않고 그곳에 눈길을 주지 않고 일상을 하루하루 연명하고 채워나기에 급급한 현대인들의 참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무인도 하나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고 꽃도 여기저기 심어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토끼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토끼들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털에 윤기가 사라지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앓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병이 나다니. 수의사를 불렀습니다만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가 껄껄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이리를 같이 키우십시오. 부자는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토끼를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랍비가 말하길 토끼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입니다. 이리와 함께 기르면 이리 안 잡혀 먹이려고 힘차게 도망다니고 살게 될 것입니다. 눈빛이 빛나게 될 것이고 다리에 힘이 생길 것이고 털에 윤기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게 이리를 갖다 놓았더니 토끼들이 몇 마리 잡혀 먹기는 하였지만 아주 건강해진 토끼로 변모했다는 겁니다.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곡을 만들고 고난이 사람을 더욱 힘있게 하고 유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찬란한 무지개를 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비를 맞아야 합니다. 겨울 없이 봄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밤 없는 낮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땀 없이 달콤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역시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란 그것이 친자이든 양자이든 간에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식이고 자녀이고 가족입니다. 그래야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여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런 사연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과 행복만을 달라고 졸라댄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 작은 십자가조차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행복한 일, 좋은 일만 찾는다면 그것은 자식된 입장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한 고난주일입니다. 이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고난주간의 고난일 것입니다. 내 기도, 내 소원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고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듯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계십니까? 그것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듯, 예수님의 머리에 있듯 면류관을 썼던 그 가시관의 그 흔적이, 아니면 손바닥에 못자국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영적 흔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듯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의 십자가를 찾는 일입니다. 매일처럼 지고 가야 하는 고통의 십자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고통의 미학을 우리 삶 속에 수용해야 합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 당연합니다. 죽기 전까지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 안에 항상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에서는 그와 같이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또 71절에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문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기셨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고난을 이긴 자에게만 영광이 기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음악가 베토벤은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적 거장입니다. 그는 13살 때 벌써 본 궁정의 오르가니스트가 되었고 22살 때는 비엔나로 옮겨 피아니스트로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귀병이 생겨서 청각을 잃었습니다. 그게 불과 27세에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이가 27세라면 아직 장가도 못 갔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청각을 잃고 사람들은 그가 절망과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도 역시 죽음은 무한한 고통로부터 나를 해방할 것이다 라는 유언장을 써놓고 2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멘다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고부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는 새로운 운명과 싸워야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 베토벤은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불행을 극복하고 우뚝 섰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고통이 역사라는 시간을 타고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것이고, 그 고난을 이긴 자만이 진정한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나의 고난, 나의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매일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의 숙제를 풀지 않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조차 사는 자에겐 그곳에
바로 고난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 하나님이 당하셨듯 우리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시선을 좇아 사는 성도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 다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고난이 있었음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있었기에, 그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지라도 버거워하지 말고 힘겨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큰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큰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